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9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속이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조약을 맺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마침내 그러한 일들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행한 면이 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그 두려움을 아주 지혜롭게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가나안에 있는 주변 여러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가지고 대적해 보자라는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제 9장에서 앞부분에 표현이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10장의 내용에서는 이 연합한 이런 여러 국가들이 결국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게 되면서 패망하게 되는 일들,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9장, 10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 중에서 이 남쪽의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마침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패배를 당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이 다 결국 정복당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 10장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 1절부터 15절의 내용에서는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동맹을 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주민들을 치려고 5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 10장 1절 보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반응했냐면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이야비아, 에글론 왕 드빌 이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맹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브온과 함께 대진하여 싸우려고 하던 즈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있는 진영으로 전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서 우리를 치나이다.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맺은 그 조약에 충실하게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아서 이 길갈 지역에서 그 싸움터로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으로 독려해 주십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독려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밤새도록 그 싸움터로 향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그 5 나라의 왕들과 함께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우시는 일들이 있는데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 싸움이 일어난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시게 되는 겁니다. 대적들이 패해서 도망치고 있는 그곳에 큰 우박덩이를 내리게 되다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칼에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도 그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기적을 내려주시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연합군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에 의해서 결국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전무후무한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대적들을 쫓고 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그 응답으로 이렇게 명령된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면은 언제까지 그렇게 했느냐?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둠이 그들에게 닥치지 않도록 태양을 머물러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14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람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 남쪽에 있는 남방연합군이 대적들을 진멸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적을 하나님 내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나라들의 이 왕들은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결국 숨게 됩니다. 숨게 되지만 다 발각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마침내 그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백성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들을 다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을 남겨두게 된다면 이들이 또 다른 어떤 일들을 또 생각하게 될지 모르죠. 철저하게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8절 이하에서부터요 39절까지 보면은 그 밑에 있는 모든 나라들 예를 들면 막게다라고 하는 것,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런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도록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지역의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다 끊어버리게 되는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해주는 표현이 40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 네겝, 평지, 경사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고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지형이 특별하죠. 산악 지역도 있었고요. 네겝이라고 하는 남방 지방, 그리고 평원지대, 그리고 그런 비탈지대, 경사지에 있는 그런 모든 족속들을 다 쳐서 진멸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에 있게 될 때 결국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설명해 주기를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의 편이 돼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의 허리 지역에 있는 모든 이 나라들을 다 진멸하고 정복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두 반응.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나 기브온 주민들은 참 바르고 좋은 길을 지혜롭게 택해서 살게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지만, 그러나 이 다른 나라의 여러 왕들이 함께 연합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모습 앞에 그분의 품 안으로 피하여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철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모든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앞서서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큰 실패를 당한 적이 있었던 부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일구어낸 크나큰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굳게 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겠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하는 자세를 갖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분의 뜻 안에서 굳게 서기를 다짐하며 힘써가야 하겠다 한 겁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이 하루 주님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가까이 하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아나이다.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잘 들은 자로 그 교훈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을 피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결정이나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전능자의 손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때까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가는 저희들에게 있었어도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어려운 상황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도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